하나님, 이 가을에 온통 세계는 단풍으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모습, 이 시간 우리 성심교회가 주님의 허락하셔서 이웃 초청잔치를 이렇게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생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자리에 앉은 그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며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붙드시고 말씀이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 부르실 그날까지 말씀으로 의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행복한 삶만, 천국의 아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져서 말씀에 빛되고 소금되고 열매 맺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혼자 하니까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음속에 그리고 이 머릿속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려고 글씨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를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럽니다. 조금 경직돼 있고 서먹서먹하고 얼어있는 분위기를 조금 업시키면서 그래도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교회 앞에도 꽃길을 만들어 놓고 또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오는 데에도 꽃길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도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화분이 꽤 여러 개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모두가 꽃 같기 때문에 참 꽃 같은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귀한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좀 짧지만 크게 또 아주 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성경이 없으신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아예 거기다 다 썼어요. 16절부터 바로 19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하셔도 좋고 성경을 보고 하셔도 좋고 같이 한번 너무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따라서 해보십니다.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저는 천국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찌감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목사로 세워 주셔서 목사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천국 갈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하고 지옥하고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믿다가 다 천국 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거든요. 천국 못 가면은 불행하지만 지옥 가는 건데 이건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섭고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함께 가고 싶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을 혹은 이웃을 친구를 좀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엔 아주 가득 차 있고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지금 19절인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뭐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요즘에 누가 구식으로 저렇게 살아? 저 귀찮게 자물쇠로 잠그고 또 열쇠 가지고 다니지도 못해. 잊어먹으면 어떡해? 저렇게 누가 요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런 걸 써요. 번호 자물쇠, 번호 키죠. 이렇게 해서 집에 뭐 대문에다가 저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출입문에 설치할 수도 있고 금고에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요. 어쨌든 앞에 나오는 이 자물쇠나 열쇠 혹은 이런 번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생활에 예로부터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쇠대라 그래서 쇠대. 쇠대 아주 사투리고 오래된 말이죠.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뭐 저보다 몇 살 더 위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손녀를 키우면서도 손녀한테 야 쇠대 가져와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 잘 모를 텐데 그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쇠대가 뭔지를 알아요. 옛날 어른들은 저걸 쇠대라 그랬어요. 우리 화성에 보면 정말 옛날에 사용하던 쇠대들이 있어요. 큼지막한 저런 모양이 아닌 이렇게 자물쇠가 없지 않아 있지요. 보세요. 집에도 그렇고 여러분 금고에도 그렇고 여러분 귀중품을 둔 곳에도 그렇고 반드시 잠금 장치가 그렇게 있게 마련이죠. 뭐 집, 돈, 보석, 재산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꼭 문을 잠그고 그리고 뭐 열쇠를 가지고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번호 그거 이제 믿고 외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저게 다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물쇠하고 열쇠는 이 자물쇠하고 열쇠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뭔 말이 나와요? 바로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 말씀에 보면 무슨 열쇠가 나오냐면 천국 열쇠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시몬 베드로가, 이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고요. 18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봐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거는요 그냥 베드로에게만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느냐? 신앙 고백 때문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뭐 자물통, 자물쇠 사면은 열쇠가 따라오잖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네,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이게 다 용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 열쇠도 있고, 교회 들어오는 열쇠도 있고, 교회 우리 교육자실 들어가는 열쇠도 있고, 제 방 들어가는 열쇠도 있고, 여러 개 열쇠가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된 내용들은 거기에 맞아야 열리지요. 비슷하더라도 그 키가 아니면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천국 열쇠는 역시 천국 문을 열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받는 자가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주는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 저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오늘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는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었어요. 네.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는 역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는 것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영생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교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성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그 당시에 정치 범죄자들이었던 강도들도 저기에 함께 매달아서 그렇게 죽였어요. 저 성화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른 데서 많이 보셨던 그런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 십자가 가운데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인데 저 사건을 예수님 개인의 죄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그게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의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에게 옷을 입혀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법정에서 법정적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영접을 하면 천국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 진리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성화도 보신 적 있잖아요. 저 그림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화인데요. 저거는 이제 집의 문을 형식화해서 두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저 그림은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건물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 문이에요. 저게 내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렇게 한 그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결국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이 영접이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복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복 있는 신앙 고백은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불러 모으셨잖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복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고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성경에 보면 시몬도 있고 시무온도 있고 그런데요, 다 비슷한 이름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뭘로 바뀌냐면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을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아니면 게바는 뭘 말하냐면은 커다란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위.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요르단에 가면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찍은 곳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완전히 그 붉은 바위산이고 그 바위산에 아주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을 쭉 거쳐서 막다른 데 가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원이 완전히 바위를 깎아가고 만든 이런 사원이 있지요. 거기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은 이토록 바위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기 나오는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과 같으냐면 바위와 같은 거예요. 커다란 바위와 같은 것이고, 그런 바위와 같은 신앙 고백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것이 음부인데요, 그런 세력이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심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조금 이제 그래도 옆에 분하고 친해졌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 아유 그렇게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심으로써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전 천국, 여러분이 천국 함께 가고 싶어가지고 저하고 함께 가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래도 다 초대되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초대받아서 왔다고 뭐 9분만 일어나라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쑥스러우니까 우선 초대해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초대한 우리 교인들 일어나 보세요. 초대하신 분, 네, 초대하신 분들 일어서시고,
먼저 일어서야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초대 받아서 오신 분 그 옆에 있을 건데 일어나 보세요. 초대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 온 천하보다 귀중하신 분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초대하신 분도 있고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하신 분도 초대받아 오신 분도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함께 천국 가는 모든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충만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부분에서는 처음 모시고 오셨던 그 상대를 가리키면서 널 사랑하심으로, 날 사랑하심이 아니 널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유치원생처럼 흔들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하신 성경에 쓰여진 아멘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웃 초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코로나의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는 계속 드려왔지만 행사를 못했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 교인들도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일을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약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길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약소한 선물이지만 드렸는데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아이고 성심교회 갔더니 괜찮더라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핏값으로 세워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지극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초대하고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성도와 또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옆에 분하고 아주 끈끈한 좀 인사도 하시고, 우리 초대하신 분하고 초청받아 오신 분이 먼저 자리에서 나가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